이 민수기 20장이 모세에게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오늘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걸 시점으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본문이 사실은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너무해 보이고, 그리고 모세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은 하지만 수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간청도 했어요. 허락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래서 이 20장이 매우 중요한데, 민수기 13장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중요한 장이었다면 가나안 정탐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모세 개인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 그래서 모세도 좀 너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주석도 보잖아요. 정확하게 시원하게 답을 내려놓은 주석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너무했다, 이건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옳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사실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엄청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크게 물으시고 크게 보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한번 문제를 풀면서 쭉 이제 그 내용들 좀 살펴보고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순간순간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시점이 있을 때,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다 보면 민수기 10장, 13장과 같은 시점, 이 민수기 20장과 같은 그런 시점들이 우리 인생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하셔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죠. 이제 오늘 본문이 또 20장의 의미가 있는 게,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어요. 그들의 죽음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모세의 식구들 다, 형과 누나 모세까지 세 사람이 함께 떠나가는 게 20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죠. 미리암 1번, 미리암이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20장 1절에 보시면 첫째 딸 나와 있죠. 가데스에 머물 때에 미리암이 죽었어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게, 민수기 14장에서 20장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냐면 37년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여기 20장의 첫째 딸은 언제냐면 40년 1월이에요. 출애굽한 이후 40년이 지난 바란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고, 그게 19장까지 내용이에요. 19장과 20장의 사이에 그 기간이 37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9장까지 내용은 1세대들에게, 이제 20장이 오시면 이제 거의 이제 40년 차, 마지막 1세대가 다 이제 저물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했던 게 그 뒤에 있는 신명기, 2세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당부해 주는 거죠. 너희가 들어갈 때 이렇게 해라.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게 신명기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20장은 지금 이 첫째 딸, 이게 언제 첫째 딸이냐면 40년 1월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먼저 보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몰려들어서 뭐 합니까? 3절에 다투었다 그러죠. 다투었다는 것이 원래는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보시면 참 기가 막히죠. 다 없다 나와 있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파종할 곳도 없지, 무화과도 없지, 포도도 없지, 석류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처음에는 물 때문에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평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불평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작은 것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불평이 어떻게든지, 이 불평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고 맞닥지 않고 불만 가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짜증투성이고, 그게 제가 이제 운전할 때도 그걸 종종 느끼는데, 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좋으면 좀 그런 사람들 볼 때 아유 또 저런다 이러고 그냥 말아요. 그런데 운전할 때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막 뭐 긴장돼 있고 이러면 조금 더 저도 발끈발끈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쓴물과 단물이 늘 올라올 수 있는데, 늘 단물이 올라와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이들의 이 5절의 불평은 누구한테 향하는 불평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에게 향하는 불평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는데 그게 얼마나 불순의 소리인지를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민수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해도 너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해도 너무한다. 계속 불평을 한다. 다 없대요. 물만 없는데 지금 다 죽게 되었대요. 죽기는 뭐가 죽어요? 지금까지 안 죽고 잘 지내고 했거든요. 민수기의 인구조사 2번 하는데 백성이 상하지 않아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집도 없죠. 농사 안 짓죠. 양식도 없죠. 뭐 약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풍토병이나 영양실조나 뭐 기후의 변화로 죽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참 못된 말을 하죠. 우리들도 차라리 죽으면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안 돼 있을 건데. 또 4절에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볼멘 소리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들이 지금, 이 백성들은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지금 자신들이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전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뿐이에요. 자신들의 1세대로서 사실은 그 자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대거든요. 털을 닦는 세대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6.25 전쟁, 50년 세계대전 겪고 계속 그 일제 압박이 있었고, 그런 정말 폐허 같았던 그곳에서 막 일궜어요.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자손들은 더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주신 사명과 담당할 일들이 다른데, 민수기 1세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털을 닦는 거거든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길게 볼 때에는 한 민족을 이루고, 자신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지만 자기 자손들이 그걸 누릴 것을 알고 있기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들은 불평이 가득해요. 죽게 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계속 1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해요. 삶에 대한 감사가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자꾸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감사할 걸 보세요. 희한하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좋은 것만 찾아보면 좋은 게 보이고요, 안 좋은 걸 자꾸 찾아보면 안 좋은 게 보여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참 좋은 안목을 가지게 됐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단히 좀 시니컬하고 냉소적이에요. 얘들과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잘했던 게 아이들에게 자꾸 칭찬을 했었어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칭찬거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칭찬을 안 듣고 자라요. 우리 한국 문화는 칭찬에 인색한 문화예요. 꾸지람을 하고 뭔가 잘못했다는 거 지적은 잘하는데,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래서 아이들 잘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둬요. 칭찬하지 않고. 잘못하면은 뭐라고 해요. 그게 우리 한국 문화거든요. 애들이 잘할 때 칭찬을 안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칭찬을 하면 처음에 애들이 저를 이렇게 좀 뭐야 이런 걸로 쳐다봐.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칭찬을 싫어하는 애들이 없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애들이 다 저를 좋아했어요. 왜? 싫은 소리 안 하죠. 부모님은 막 싫은 소리 하지만 저는 싫은 소리 안 하고 애들 편 들어주고 같이 선생님 흉보고 막 이러니까 애들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빈말로 하지 않고 애들의 좋은 점을 자꾸 찾으려고 했어요. 야, 넌 이거 되게 잘한다. 너한테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런 애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제가 얘기해 주면 그때 아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걸 보면 애들을 볼 때 문제로 보면 다 문제거리이고 감사거리로 보면 감사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세상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래요. 뭔가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걸 되게 능해요.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것을 얘기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의 불평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어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들이 1세대이고 후손들이 가서 정착할 그곳에 잘 살 수 있도록 잘 훈계해주고, 야, 우리는 이래 해가지고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라, 자꾸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소망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놓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날 때 제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티면서 살면서 아무 의욕이 없겠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반응하고 성도들을 대하니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로 5절까지 저도 읽는데 참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 백성은 깨우침이 없구나.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구나. 왜 이럴까? 현재의 삶에 대한 불평이 가득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힘들면 짜증이 나오고 큰 것은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없는 것뿐이에요. 없는 것. 주신 것에 대해서 먹을 것 만나가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늘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하지 않게 일교차가 심한 그 땅 가운데에서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전부 다 없다. 3절로부터 쭉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없다. 전부 부정적인 말들 뿐이에요. 이걸 듣고 저도 화가 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3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에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후방문에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6절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시고, 요즘 제가 주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계속 간구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중요한 게 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뒤에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제 4번의 문제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모으고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약간 다르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순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8절의 명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죠. 이게 한마디예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모으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때요? 8절과 10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죠. 이들에게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무엇인가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해요. 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반석을 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치라고 안 했지요.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2번 쳐서 나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물을 2번 쳤다는 걸 보면 모세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막 얘기해도 답답하면 막 아유 답답하네 하면서 치잖아요. 지금 모세가 반석을 한번 딱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2번을 쳤다는 것은 그의 감정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이미 앞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르비딤,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는 여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어요. 그때 보시면 한번 봅시다. 17장 출애굽기 17장. 이때도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4절에 보시면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죠.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하반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어요. 어떤 연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반석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도 없고요. 그냥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얼핏 보면 누가 물을 내리고 갔냐면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낼까?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5번 문제인데 온전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뭐가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 그러죠. 또 한 가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을 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려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모세가 주목하게 되어지지 하나님이 주목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매우 크게 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면 저도 처음엔 이 본문을 처음에 볼 때, 이전에 볼 때에는 야 무섭다. 이걸 가지고 모세가 40년 고생했는데 결국은 그 땅 그렇게 가고 싶다고도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고 좀 너무하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이 찾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컸죠.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할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목사로 있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무언가 대형교회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지도가 생기고 인기를 얻고 힘을 얻어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맡기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찾으세요. 모세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잘못이 백성들이 불평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가 드러나게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목사들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일을 자랑하고 자기 일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증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뛰어난지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참 정말 근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축복받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중요한 담금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담금질.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얘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자리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저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만큼 주셨으면 거기에 그만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영광 가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면 물이 안 나오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 지금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말한 그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이 안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가 주도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낼까? 두 번 치면서 물을 내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가 은사를 거두어 가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책망받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건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됐어요. 설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큰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대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그건 네가 지금 상 받을 게 한 개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영광이 가려지지만 자뻑, 자기 잘나가지고 뻑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해 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시간 견뎠죠, 이겨냈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때 주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행하고 권능도 행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결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신명기에 가면 후손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래요. 사실 맞는 말이죠. 한편에서는 너희가 계속 그렇게 불평을 해대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6번 봅시다.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에돔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요청했음에도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돔 왕의 반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도록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에돔을 취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에돔과 싸우지 않고 피해가게 하세요. 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 조상이고 에돔의 조상이 에서니까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창세기 2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도 내 씨로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막을 때에 에돔 사람들을 치라고 하지 않냐고 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 그때 안 하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또 돌아가요. 백성은 또 불평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해요. 관점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도 책망을 받는데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모세에게만 묻지 않고 아론에게도 같이 물어요. 근데 모세가 이 얘기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연대해서 함께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론도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1세대가 끝나요. 그리고 8번 보시면 그 뒤를 이어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올라갑니다.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하고 셋째 아들이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생으로, 목사로, 리더로 어떤 책임감 있는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많이 올려놓을수록 정말 더 근신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통제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많이 받을수록 더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40년 고생한 걸 따지면 그냥 봐줄 법도 한데 단순히 모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후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많이 맡기운 자에게는 많은 걸 찾아요. 큰 권세와 권위를 준 자들에게는 그만큼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을 쓰시고 날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루하루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내칠 일이 없어요. 사실 모세도 내친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 땅을 보지 못한 거죠.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갔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계속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자기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은 것을 묻고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받은 만큼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은혜를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힘을 쓰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일터 위에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